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사용 안 하면 하나도 도움 안 될 거고. 네. 자, 이왕이면은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재능의 영역을 공부하고 있어요. 재능의 영역. 자, 어제 공부한 것들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거. 뭐가 기억에 남죠? 재능과 지능 뭐 이런 거 결국은 같은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기억이 나고 기획의 능력 뭐 이런 거 하나님 닮아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 네, 지능, 뭐 재능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다. 네, 여기에 대한 확실성, 신뢰감, 네,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이게 충만하냐, 또 강하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항상 담대히잖아요. 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시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신뢰하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자기 개발과 우리가 말하는 자기 개발은 그런 데서 성격이 완전히 이제 다르다 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네, 재능을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물맷돌처럼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능숙한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맨 남 탓, 사회 탓, 그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해 가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세상 탓만 하고 사는 거.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목회자들 만나면 항상 위기다 뭐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일단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돌아가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다 끝나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말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위기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해서 써야 된다.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뭐였어요? 복습이었습니다. 복습. 자, 그 다음에 2장의 제목은 뭐였어요? 예, 재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의미. 자, 그 다음에 자, 재능, 지능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는 쪽을 지능, 그 다음에 그것을 대응해 갈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개발하고 하는 것을 재능, 재주와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결국은 세상을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능을 지능이다, 재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능 쪽은 인식, 저거에 뭔가 부딪힌 상황,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인지하는 깨달음 이런 것들 쪽. 그 다음에 재능은
그것을 대응해 갈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래서 지능, 재능 다 같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네. 자, 그래서 재능, 지능의 의미 이런 말들. 우선 이런 용어들, 용어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요. 자, 3장에 가면 뭐예요? 자, 예, 재능의 배경. 왜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배경이 뭐예요? 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7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기획의 능력. 두 번째는 창조. 세 번째는 관리. 네 번째는 복구, 문제 해결. 다섯 번째는 감동의 능력. 여섯 번째는 완성의 능력. 일곱 번째는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7개가 우리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잠깐 기다려봐 엄마. 그리고 뭐 생각하. 이게 기획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해요. 창조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상대방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감정을 막 끄집어내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이거는 능력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영역을 이렇게 잘 훈련하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면이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부정적인 언어 사용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기도 생활 막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이 막 말하는 거 보면은 기도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는데 이 실질적 대화는 오는 교인 쫓아내는 대화를 한단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왜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그 영역이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영역은 발전해서 개인적인 영성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늘 생활 속에서 습관화된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바뀌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리고 오히려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쭉 능력이 내 안에 이런 게 있다. 그럼 나는 뭐가 부족한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자기의 단점, 자기의 약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 영역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7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4장에서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이 지능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첫째로서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고, 세 번째는 세상이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는 뭐 했습니까? 5장은 재능 개발과 특징. 그래서 재능 개발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에 8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개발을 안 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두 번째는 개발은 되는데 관리에서 실패한 사람. 세 번째는 균형 있게 개발이 안 돼. 육적인 것만 막 개발돼서 성공했어. 근데 영적인 게 개발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지옥 가버려. 또 나중에 떨어져. 성품적인 거, 재능 쪽은 개발이 됐는데 성품적인 게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지고 지검장, 그런데 성폭행 해가지고 추락해. 또 성공했어. 근데
사기쳐가지고 추락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균형 있게. 가장 균형 있는 이 재능 개발은 영성 개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요셉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잘 개발된 사람이에요. 당시에 요셉이 살고 있던 그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에요. 뭐 아버지 같은 신앙의 리더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우상, 애굽의 우상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길을 걸어. 이게 다 자기 능력이에요, 이게. 꼭 무슨 뭐 예배당에 앉아서 뭐 많은 시간을 부르짖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 1분이라도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자기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가져야 될, 개발해야 될 능력이에요. 예배는 꼭 교회 가서만 드린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공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성도들이 큰 부담 갖지 않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교육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능 개발이에요. 그리고 성품 개발이에요. 이런 영역들이 이제 균형 있게. 그 다음에는 능력 개발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잘못 개발한, 나쁜 쪽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예. 그 다음에는 극히 일부만 개발을 해요. 다른 쪽은 잘 생각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개발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재능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개발된다는 거고, 또 뭐예요? 각기 다르다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개발된다는 거고, 또 계속 발전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능 개발의 마지막 완성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예, 그런 이야기,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와서는 재능의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능의 프로그램은 우리 안에 어때요?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잘 훈련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것만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역을 잘 발전을 시켜요. 연구해서 발전을 시켜서 좀 더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재능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드너의 8가지의 인간의 재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비네라는 사람의 그런 재능 측정을 위한 그 다음 IQ 검사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 골만의 감성 지능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런 부분이 서양이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내부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자, 또 다양한 직업군이 보여주는 재능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15,000개, 일본, 미국은 25,000개. 그래서 다양한 재능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제한하지 말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재능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항상 옛날에 나도 그런 환경이었으면 나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인생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개발해야 될 내 재능은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과거 백날 이야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재능 개발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3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재능을 개발해서 자기 삶을 건강하게 살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삶을 건강하게 살아. 두 번째는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행동 하나, 재능을 개발해서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변화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를 주도해가는 사람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그런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7장은 재능 개발의 영역입니다. 영역. 자, 이게 가급적이면은 순서대로 쭉 편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정리하시면은 순서대로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쭉 책 보지 말고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장은 복수, 2장은 재능의 의미, 3장은 이제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도대체 재능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7가지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쫙 깔려 있다. 첫째는 기획,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복구,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완성, 그 다음에 인간. 네. 그러니까 이 능력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쫙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이걸 개발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장은 뭐예요? 예, 개발 필요한 이유. 이제 개발을 해야 돼. 안에 있는 이걸 개발해야 된다. 그럼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유들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분이니까. 그 다음은 나. 그 다음엔 세상이 이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직원이 재능 개발을 위해서 늘 힘쓰고 자기 업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재능을 발휘하면 오너는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이게. 자, 그 다음 장은 뭐예요, 이제? 재능의 개발과 특징이에요. 재능의 개발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관계, 8가지의 이유, 또 재능의 특징들 쭉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 단계는 재능의 다양성. 그래서 세상은 재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찾아내서 개발하게끔 하고 있느냐. 가드너의 8가지, 비네의 IQ, 그 다음에 골만의 감성지능, 그 다음에 세상의 직업군이 보여주는 재능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7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재능 개발의 영역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의 영역을 말할 때 뭐 나는 이거고 너는 이거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동일한 재능의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 하나님의 7가지. 첫째 뭐예요? 기획. 둘째 창조. 셋째 관리. 넷째 그 다음에 완성. 뭔가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면은 그런 기획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의 마지막은 이게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애 요인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그 끝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 목표 지향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첫째 기획의 능력. 기획은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기획과 관계된 책들을 몇 권만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창조는 3가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는 뭐예요? 2가지. 유에서 유. 다음에는 변형의 창조예요. 이게 변화의 창조. 자,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을 어떻게 더 나은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기능의 창조, 가치의 창조 등을 개발할 수 있죠. 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재능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입니다. 질문. 자, 내가 질문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볼게요.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어떻습니까? 자, 자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대로 가도 되는가? 그대로 가도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대로 가도 되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뭘 바꿔야 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고까지 찾아내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결심을 해도 문 닫고 나가면은 또 뭐 다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질문의 능력을 길러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질문의 능력을 길러야. 자, 그 다음에 감동, 예, 완성. 그리고 완성은 완성인데 아주 완성되고 나서 다 고통받는 완성이래. 그러면 안 되죠. 행복의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는 이제 사람의 능력,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 영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책들을 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구하고 그의 다양한 정보들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도 필요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훈련들을 이제 펼쳐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거를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해요. 현실 속에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인데 현실로 가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선 관계라는 게 있어요. 관계. 자기와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와의 영역에서 이런 능력을 개발을 하는 거죠. 자기와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습니까? 네.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다 존귀함의 영역에서 다 그걸 거쳐왔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훈련의 능력을 만들고 이제 짜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네. 상대방과의 영역이 있어요. 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능력들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게 좋아요? 네, 존중히 여기는 인간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쪽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쭉 분석을 해서 이분은 어느 쪽이다. 그러면 그쪽 분야를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들을 쭉 알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삶의 영역, 환경과의 영역, 하나님과의 영역. 이 영역들이 얼마만큼 능력 있게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개발할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발전을 시켜야 될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네. 자기 삶이 힘든데 힘들면은 뭔가 개선해야 될 분야도 많이 있을 거고 풀어야 될 분야도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 삶이 힘듭니까? 자, 힘들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바꿔야 될 분야가 많다. 나는 개선해야 될 분야가 많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개선을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할 때 뭐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재능의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잘 이해 안 돼요? 잘 되고 있죠? 몽롱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뒤에 자기 영역, 하나님의 영역, 네. 하나님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나. 네. 교회 안에 우리 예배의 목회의 기본 틀은 무엇인가.
올해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이제 기본 계획을 짜도록 한 게 7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회의하면서 자, 이제 각자 자기 파트에서 요 7가지의 계획을 이제 짜라. 그래서 우리가 12월 5일 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이제 집중 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걸 같이 나누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에 있어서 각 파트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첫째는 전도죠. 교회의 존립 이유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네. 이게 안 되면 우선 안 되는 겁니다. 네. 신전도사님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지? 다 기억하고 있지? 한번 말해봐 그러면. 자, 두 번째. 네, 수고했어. 첫째는 전도고 두 번째는 새로 오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고 전한 다음에는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 계획을 짜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세 번째는 자, 새로운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오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신방하고 상담하고 관리예요. 그래서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짤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친교가 필요해요. 이 교제.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공부만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는 적당한 선에서 복음의 교육이 없이 친교만 있으면 이건 안 되는데 복음도 있고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다면 적당한 교육, 친교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각 교구별로 그런 친교 프로그램을 짜라. 몇 가지 했죠? 네 가지.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제? 다섯 번째는 교육이죠, 이제. 다섯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자, 첫째는 전도, 둘째는 새가족, 세 번째는 관리, 신방 관리예요. 그게 네 번째, 첫째, 세 번째. 첫째는 전도, 둘째는 신자, 세 번째는 기존 교인들에 대한 신방 상담, 네 번째는 친교예요, 친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육이에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고.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리더자로 만들 거냐. 네.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을 무조건 교육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영성이에요, 영성. 어떻게 기도 운동, 은혜 받는 운동을. 아시겠지만은 은혜를 성령 체험이나 이런 게 안 되면 항상 이론으로 다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거 영성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산기도도 데리고 가고 기도도 데리고 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 다음에 몇 번째까지 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G7을 어떻게 생활화하도록 할 거냐. 종기함.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걸 종기함이라고 하는 건 공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문화로 그 기관의 문화로 정착을 시킬 거냐. 그리고 일곱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신전도사님은 주일학교니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이 일곱 가지를 해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이 안에 뭐가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요? 재능의 이 프로그램이 막 작동을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정보나 기타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가 주면은 어때요? 재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뭘 할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예요. 환경과의 관계, 삶의 영역.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있죠. 자신의 삶, 업무적 영역, 나의 삶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게 살 거냐. 52주 중에 우리가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기억납니까? 뒷부분에 가보면은 행복 프로그램.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기쁘게 전환할 수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속상했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계속 오래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빨리 행복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서 제일 행복을 느낍니까? 그렇죠. 누가 이렇게 똑똑한 소리를 하지? 네. 네,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영화를 본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람을 쐬러 간다. 뭐,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행복 시스템이 있어요. 일단은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나가서 많은 생각을 할 때, 그때 굉장히 평안함을 느껴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상에 앉아서 이제 내 작업할 때,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돼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김 목사님은 언제? 아침, 예? 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네. 송 목사님은 김 목사님을 감시 감독할 때. 네. 친정엄마 보러 갈 때. 그러니까 그 52주 그걸 그냥 해놓은 게 아닙니다.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럴 때 어떤 것이 내 감정 전환을 하고 행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영역에,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을 위해서 생활 리듬, 식생활 개선, 체력 관리,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버린 게 뭐냐면은 이 식생활의 문제예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폭식을 해버린다든지 아예 못 먹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식생활 또 자기의 몸 단장.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좀 몸 단장을 잘 하고 날 상담하러 올 땐 그렇게 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기를 잘 가꿀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화장대 앞에서 뭔가 자기를 꾸미고 가꿀 때 뭔가 생동감이 좀 느껴집니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전환, 환경의 전환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취미생활, 외부적 능력 습득, 언어 훈련, 기술 습득 등 이제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면 되는 뭐가 있어요? 재능의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우리 사모님이 태국어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네, 이런 데서 막 선포를 해야 돼. 그래야만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반드시 태국어에 성공할 거다. 이게 이제 영상에까지 딱 찍혔으니까. 네. 네, 이제 멀지 않아 그날이 올 겁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면은 할 수 있는 재능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7가지의 아버지께서 기본으로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이거. 근데 이거를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유, 난 못해. 내가 뭐 한다고. 이래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예. 네. 네. 우리 송 목사님은 개그적인 재능이 있어요. 네. 상대방과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발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힘들다. 이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관계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기함의 영역도 해당되고 언어교실, 또 질문의 방법, 또 생각의 기능에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은 자기 성격을 컨트롤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함께 우리들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G7 훈련이에요, 이게. 자, 업무적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업무적 영역을 보면은 자, 우선은 업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기획 단계가 반드시 걸쳐 가야 돼요.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계획 짠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획을 짜는데 그게 이제 기획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안에는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문제점이 뭐길래 지금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러면 이걸 해나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일의 최종적 목표는 어디에 둘 것인가. 네. 어디에 둘 것인가.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새신자 전도대회를 했는데 최종적 목표는 어디에 둘 것인가. 저희는 이렇게 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느냐가 우선 목표로 해서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회부가 또 우리 교인들이 책임 목회라고 하는 현장을 만들겠다. 내가 믿으면 내 주변의 가족들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소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나만 교회 다니고 내 자식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 이거는 그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있다. 그럼 내 주변에 내 가족 이걸 찾아내라. 그 다음 한 단계 더 거슬러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 찾아내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줄 모르면 찾아내주면 누군가 기도할 사람, 기도 멘토를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고 복음 멘토를 정해서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들이 최소한 예수를 들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역할은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책임 목회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430명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관리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주일날 이제 올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요. 그래서 75명이 왔다 갔어요. 그들 중에 몇 명이 등록을 했느냐? 그들 중에서 등록한 사람은 한 주가 지난 주일날 2명이 등록을 했어요. 자, 2명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돈은 총 1,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어요. 자, 만약에 2명이 올 거를 전제로 했을 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기획의 과정, 그거 뭐 1,000만 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오면 이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식사 그분들만 먹습니까? 우리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전단지, 이제 전도지 뿌리죠. 그 다음에 뭐 선물, 사실 뭐 선물이라고 그래봐야 오는 새로운 분들에게 뭐 10,000원 정도짜리 이제 선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중간에 이제 또 이제 그 간증 전도 할 수 있는 그 참 좋은 분들 2분 정도 초청해서 이제 뭐 한 분은 50만 원 드리고 뭐 한 분은 3일 동안 저녁에 와서 이제 그 감옥에서 사형수들을 늘 하던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청해서 해서 이제 뭐 경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 이제 드는데
그날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지난 주일날 두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지만은 목회의 대상은 430명을 추려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복음운동의 책임적 목회라고 했을 때는 해야 될 일이죠.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궁극적 목표를 어디다 둘 거냐. 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방안을 세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기획이 딱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망해 버리게 되고. 이번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 조직 시스템을 많이 바꿨어요.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큰 덩어리들을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면 이걸 통해서 당장에 등록한 이 사람보다는 교회 전체가 새로운 어떤 방향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그런 궁극적 목표까지 어디다 둘 거냐. 이런 것들까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기획.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컨셉. 이건 뭐죠? 보통 우리가 컨셉트라고 그러는데 내용이에요, 내용. 뭘 담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가치.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예. 숫자에다가 둘 거냐. 어떤 본질적인 거다 둘 거냐. 예. 제가 이 책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도 계속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왜 할 거냐. 그런 거예요. 교회 부흥이냐. 또 어떤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유명세를 타는 이런 거냐? 이런 거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온 복음운동의 결론이다. 결론. 수십 년 동안 해온 천국운동의 마지막 결론은 천국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굉장히 강한 끌고 가는 어떤 이게 기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 자, 이 사업을 하는 가치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는 뭐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건 벌써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돈 좀 많이 벌어야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거짓말도 들어갈 거고 돈이 목적이니까.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난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삶 속에서 내 기쁨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일의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제품 제작, 변화의 기술입니다. 변화를 줘야 돼.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보급, 유통, 공유의 기술.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품을 만든다.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제품을 만들죠? 자, 사람을 만드는 건데 우리한테는 사람들에게 고객에게 제공해야 될 제품이 뭐가 있죠? 자, 우선 설교가 있습니다. 네. 자, 세상적인 상태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 많은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상품을 제공할 거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관계 속에 있어요. 세상은 그냥 고객 만족 위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면서도 오는 사람들이 묶인 사람들이 풀려서 가고 치유받아서 가고 이런 설교를 내놓을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설교가 그대로 괜찮은 거냐 검토해야죠. 분석을 해야죠. 필요한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의 내 설교가 어떻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같은 물건도
이런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하고 정말로 멋진 그릇에다가 탁 담겨가지고 사탕 하나라도 올려서 딱 올려놓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냥 기존의 스타일 그대로 그거를 보수라고 생각하고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사이에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고객은 뭐 때문에 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상품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보급, 유통, 공유의 기술이에요. 이거를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뭡니까? 보급하고, 유통하고, 전도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할까요? 전도지만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뭐 토스트라도 구워서 나눠줄 것인가?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보급이에요. 유통.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관계죠. 관계의 기술.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신방. 우리로 말하면 신방, 상담. 또 성도들의 친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영 기술, 효율성, 시스템. 과연 시스템은 잘 되고 있는 거냐? 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시스템을 새로 이제 바꾸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에 이제 주로 현장에 가서 이제 우리 사역을 하도록 그래서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주로 이제 아이들 만나러 학교 운동장에 가고 성도들 만나러 직장에 가고 그 현장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전도사님이 학교에 가서 애들 만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나는 여기서 지금 강의하면서도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전도사님이 오늘 어느 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래야 나도 필요하면은 이제 그 아이하고 내가 통화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 상담자 신방한 사람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상담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현장 시스템이에요. 현장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제가 연구를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내가 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 그런 삼성이나 이런 기업의 시스템이 만큼 교회가 원활하게 뭔가를 움직여 가고 있는 거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들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일이든 공부든 뭔가를 하고 살죠. 재능 개발이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재능을 개발하고 싶다면 수익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는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위에 도표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하나씩 나하고 관계시켜서 이걸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거죠. 이게 뭘 할 것인가? 진정한 가치는 뭔가?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객,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생각을 바꿔볼 수는 없을까? 뒤집어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본다면, 가상의 공간에서 본다면, 기존 시스템, 기존 방식, 기존 가치, 기존과 동일한 물건, 동일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새로운 방법,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연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의 창고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장은 최소한 100번 이상 보셔가지고 이 성격,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담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하러 오거나 코칭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어느 영역에서 다뤄야 될 것인지를 이 여기다 비춰서 보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분은 오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관계 쪽입니까? 업무 쪽입니까? 개인 관계 쪽입니다. 그러면 개인과의 관계는 잘 돼 있나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는, 자식과의 관계는 이런 걸 이제 하나 끄집어내서 그럼 관계를 하는 걸 하나 끄집어내서 그 이번 달에는 이번 4번 동안은 그러면 인간관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업무 상담, 이런 것들이 오는 사람은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될 게 뭐예요? 당신 속에는 이런 기본적인 재능의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저하고 같이 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 있게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발전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업무 코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7장이에요, 이게. 나머지는 다 방법론들이고 실제적 영역에서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이 장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